5살 난 아들이 엄마가 이 아들을 끌어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잘생긴 남자를 껴안는 것이 그렇게 좋더라 하고 말하니까 아들이 엄마 그럼 나하고 아빠같이 잘생긴 사람 말해요? 하고 묻습니다. 그럼 아빠하고 너처럼 잘생긴 남자를 끌어안는 게 참 좋지. 그러자 엄마가 한마디를 얘한테 물었습니다. 너도 예쁜 여자를 끌어안는 것이 좋으니? 하고 물었더니 야 이거 대뜸 하는 말 아니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말이 근데 엄마하고 할머니는 좋아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엄마하고 할머니 좋긴 한데 예쁘지는 않다는 이런 얘기가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이야기는 엄마하고 어린 아들하고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 미인 선발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인 선발대회를 하고 있네 하고 말하니까 미인 선발대회가 뭐예요? 하고 묻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여자를 뽑는 대회란다 하고 일러주자 이 아들은 한 말이 너 엄마는 왜 저기 안 나가셨어요? 하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아들이 더 마음에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마크 트웨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멋진 칭찬을 들으면 2달은 그걸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다. 좋은 칭찬, 멋진 칭찬을 듣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2달은 견딜 수 있다는 이런 말을 마크 트웨이는 말합니다. 내가 미국의 한 방송에 미국 국회 도서관장을 여는 보스틴 박사가 나와서 뭔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방송국에 한 꾸러미 상자를 열더니 거기서 한 가지 물건을 꺼내는데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1865년 4월 14일 밤 당시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소지품입니다 하면서 물건 꺼냅니다. 1865년 4월 14일 날은 링컨 대통령이 한 교환의 총탄에 숨진 날이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주머니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꺼냈는데 그 카메라, TV 카메라가 비춰주는 걸 보니까 거기에는 손수건이 한 개 있었는데 그 손수건에는 A 링컨이라고 수로 이름이 새겨진 이런 손수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보통 시골 소년들이 가지고 다닐 만한 주머니 칼이 그 주머니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5짜리 지폐가 한 장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낡은 신문기사를 오린 조각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때 보스틴 박사는 그 낡은 신문지 조각들을 가리키면서 이런 설명을 그때 덧붙였습니다. 이 신문기사들은 링컨 대통령의 업적들을 보도한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중에 하나는 당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존 브라이트의 연설문으로 그 내용은 링컨을 가리켜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한 연설문이었습니다. 오늘에 와서는 링컨 대통령을 위대한 인물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865년 그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사방에서 링컨의 수많은 적들이 그를 비난하고 있었고 나라는 혹독한 전쟁의 결과로 민심은 미움으로 냉혹해졌으며 경제는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링컨도 이러한 때 자기 자신을 지탱할 어떤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백악관 집무실에 깜빡이거리는 촛불 밑에서 자기를 훌륭한 인물로 평가해 준 사람들의 연설문과 글을 종종 읽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며 다시금 확신으로 자기 의식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라는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이라면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인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도 때로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했고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도록 누군가 인정해주는 이런 말들을 그는 스스로 찾아 읽으면서 자신의 용기와 자신의 의지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저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 그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3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선포자요, 다음은 사도요, 또한 교사입니다. 선포자란 말은 복음을 널리
퍼뜨리는 자라는 이런 뜻의 말이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 그에게 사명을 주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교사라는 말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이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이런 그토록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도 때로는 어느 때 큰 깊은 고독과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린 섭섭한 일을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중에 부겔로와 호모겐에도 있느니라. 여기서 아시아란 소아시아 지방을 말하는데, 당시 이 소아시아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당시 세계에서 한 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아시아의 수도는 에베소로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거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바울이 사역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점에는 그토록 자기가 정열을 다 쏟아서 자기 온갖 심혈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고 섬겼던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멀리하고 자신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슬픔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울을 배신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변론하지 않아준 것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자 바울에게 된 어떤 지원을 거절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앞장서서 바울을 배신했던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랜 감옥 생활, 몸도 쇠약해졌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되자 그토록 철인과 같았던 바울도 마음이 많이 약해졌고 거기에서 몹시 섭섭함을 느끼고 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바울을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바울 편에 섰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도 바울은 이렇게 표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로 18절 말씀,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네시보로는 그 가족과 함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주 찾아와 그를 격려해 주었고 그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었던 것을 바울은 잊지 못하고 이래서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바울에게 기쁨과 힘을 주었을까? 먼저는 바울이 지치고 낙심되었을 때 그에게 큰 용기와 격려를 주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자주 찾아서 자주 격려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도 공동 번역을 보면은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격려해 줬다는 말을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용기를 북돋아 줬다, 격려했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네피크센이라는 단어로서 영어로 리프레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선하게 하다, 힘을 내게 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야말로 참으로 내게 큰 힘을 주었고 내 마음을 새롭게 용기를 갖게 해주었고 내게 지치고 낙심될 때 내게 큰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 하나둘 그 곁을 떠나고 아무도 바울을 돌보는 사람이 없을 때 오네시보로만은 바울을 결코 떠나지 않고 그에게 자주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었고, 사도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하면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이 바로 오네시보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면 그의 성격을 서양식 어떤 성격 분류를 보면 담즙질이라고 해서, 이 담즙질 성격은 몹시 성격이 강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반대를 하든 비판을 하든 전혀 여기에 개의치 않고 이런 데 구울하지 않고 자기가 일단 어떤 목표를 하나 딱 세우면 그저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을 향해 끝까지 추진해 나가는 이런 강한 성격이 바로 바울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숱한 박해도 있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맞기도 했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전혀 그는 굴하지 않았고 그는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되 열심히 달려왔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나이도 좀 많이 들었고 몸도 쇠약해지자 그는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것들이 그토록 마음을 허전하게 했고 마음에 크게 실망과 마음을 위축시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오네시포로는 거듭 조금치도 마음에 변함이 없이 자주 이 로마 감옥까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을 때 바로 그토록 이 오네시포로가 고맙고 꼭 이제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 보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이제 목회 사역 중에 그런 체험을 글에 남긴 걸 제가 보았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그리고 쭉 이제 기도를 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어떤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옆에 다가오더니 옆에 앉아서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길래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그 청년과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마치자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 목사님 위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에도 남이 알지 못하는 고독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이런저런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목사님 목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겁던지 그 청년을 부둥켜 안고는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마치고 나올 때 하늘이 달라 보였고 이 목사님 그분의 표현대로 한 2달 동안은 어떤 그야말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느껴질 만큼 이렇게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제가 그분의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내게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제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네시포로는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며 멀리할 때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고 그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네시포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후반절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억울하게라도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피차 거부가해서 찾아가기가 민망할 수도 있을 법한데 오네시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감옥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격려해주고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결코 어떤 도덕적인 하자가 있거나 그 양심을 속이거나 어떤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믿음의 소신을 지키고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끝까지 바울 편에 섰고 바울을 격려한 바울의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칭찬은 과거 지향적인 데 비해서 격려는 미래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칭찬은 결과를 보면서 하는 것이지만 격려는 과정을 두고 하는 것이고 칭찬의 결과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제는 칭찬 못 받을까 하는 조바심을 갖게 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데 주저하게 만들지만 격려는 이제 노력 그 자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거기가 향상되고 노력한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격려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많은 경우 경쟁을 근거로 한 보상의 형태지만 격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더 큰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포는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나를 만났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에 있으라는 말 자체가 로마에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와중에도 오네시포는 전혀 이걸 부끄럽거나 이걸 가지고 둘째 결코 바울을 그가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지 않고 여전히 찾아와서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다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눈이 쏟아지는 추운 겨울날 어떤 떠돌이 노인의 장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공동묘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와 함께 그 장례식 가고 있는데, 그런데 검은 세단 한 대가 달려오더니 그 곁에 멈추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후 신사가 내려서 목사님께 다가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추운 날인데 다 오셨습니까? 라고 이게 말하자 그 노후 신사는 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친구가 아닌가? 혼자 장례 치르는데 내가 도와줄 일은 함께 걷는 것밖에 뭐가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이 노 신사가 바로 미국의 33대 대통령을 지낸 그 트루먼 대통령이었습니다. 은발의 신사 그 노인 대통령직에 물러난 다음 고향에 지낼 때 그 교회 목사님, 제가 나간 교회 목사님이 혼자 장례식에 자기를 치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달려와서 그 묵묵히 그 곁에 있어주므로 그때 그 목사님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혼자 힘들게 일할 때 곁에서 변함없이 섬기며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오네시모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후반절을 보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지금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이 오늘의 현장뿐만 아니라 이전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도 늘 곁에 떠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전에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도 변함없이 옆에 찾아와서 섬기며 함께 거들어주는 그 모습이 그토록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언제 만나도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이란 말이 큰 악을 저질러서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나뿐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은 아무리 어렵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성도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때도 어떤 적절한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했고 그를 기피했고 그에게 점점 떠나가고 있을 때 이 오네시모로만은 이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종이란 그림을 그린 밀레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세계적인 명화가인데 화가로 대가를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 그 그림에 데뷔할 때는 누구도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그의 그림도 알려지지 않아 그림도 제대로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없이 그야말로 생활조차도 어렵던 힘들던 때 그의 친구였던 장자크 루소가 어느 날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여보게 참 좋은 소식이네. 내가 화랑의 자네 그림을 소개했더니 그 화랑에서 자네 그림을 구입하겠다면서 그 그림을 내게 골라달라고 선금까지 맡기더군 하면서 300프랑이나 되는 그 당시의 거금을 그에게 건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밀레의 그림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가져갔습니다. 그 밀레는 그야말로 끼니조차 때우기 어렵던 때 그 300프랑이나 되는 그 돈 가지고 생활을 해결하면서 그림에 정진한 끝에 얼마 후에 그는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 어느 정도 이제 생활에 안정된 다음에 그때가 너무 고마워서 그는 루소를 찾아갔습니다. 루소의 집에 갔더니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었을 때 거실에 화랑에서 그 그림을 필요하다고 한다고 사달라고 했다는 그 그림이 바로 루소의 그 집 거실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밀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친구가 그냥 그림을 사주면은 자존심 상할까 봐서 화랑에서 저 그림을 사겠다고 이런 핑계로 내 그림을 저 비싼 값에 사줬구나 하는 사실 깨닫고 루소 얼마나 자기를 위해서 크게 배려해 줬는가를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 누가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건 반갑지 않지만 내가 한 끼 끼니 하나 때우기도 힘들 때 누가 짜장면 한 그릇만 사줘도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듯이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렵고 힘들던 때 오네시모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를 주었을 때 우리는 한없는 감사를 이제 오네시모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고 아무리 내가 용기를 가지고 부딪혀 보려고 하지만 더 이상 어떤 도전할 용기조차도 의지조차도 이제 잃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다가와서 우리를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준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길은 어떤 방법일까? 그중 하나는 우리가 지혜로운 말로서, 덕스러운 말로서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 사도님 많이 힘드시지요. 저는 끝까지 사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사도님을 돕겠습니다. 하는 말로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어느 모임에 정말 어떤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제가 거기에 직접 개입해서 얘기를 하면 그 제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는 이런 이제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칫 이것이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어서 제가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말은 하지 못하고 어떤 분한테 부탁해서 여기에 대해 이 문제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거기에 이제 그 모임에 이제 그 신앙적으로 잘 지도해서 잘 좋은 말로 어드바이스를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참 덕스러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이제 그 문제를 잘 수습해 줘서 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분한테 참 어떻게 좋은 말로 그렇게 참 덕스럽게 잘 해주셨느냐 하고 고마움을 제가 표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답신을 보내는가 하면 다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때 참 감동을 받았고 감사했는지. 물론 제가 설교 중에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어떤 그 상황에서 어쩌면 그렇게 적절하게 필요한 어떤 그 메시지로 갈등을 갖던 문제를 덕스럽게 아름답게 정리해 주길래 거기에 대해 고맙다고 했더니 다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라는 표현이 제게 그토록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시리와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이건 큰 용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바울은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다 떠나버리고 누가 한 사람만 바울의 곁에서 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문득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보고 싶어서 너는 이쪽으로 와라. 겨울 되기 전에 길이 막히기 전에 백길이 막히기 전에 좀 와다오. 그리고 내가 올 때 그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하고 나하고 섭섭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내게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보면 그토록 강인했던 바울도 오랫도록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고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 준비를 해놓고 이제 돌격의 때를 기다리는데 내일이면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 막사 밖으로 나갔더니 한 병사가 이제 밖에서 떨면서 어디서 불안에 떨면서 그 보초를 서고 있더랍니다. 이 장군이 병사한테 지금 기분이 좀 어떤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그때 장군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나와 좋은 짝이 되겠구만. 나도 실은 지금 초조하고 나도 불안하다네. 나하고 얘기 좀 하면서 나하고 좀 같이 불안을 달래세 라고 이 장군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병사는 자기 혼자 이렇게 두려워하는 줄 알았던데 장군도 이렇게 지금 두렵다고 하니까 마음에 큰 오히려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힘들고 낙심될 때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바울이 혼자 여롭게 지금 사역하고 있지만 누군가 같이 그 사역을 도와서 같이 일에 협조한다면 얼마나 이 일이 그게 큰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디모데 같은 제자나 아니면 오네시보로 같은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한국교회의 위상과 정기를 살렸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끝내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믿음을 승리할 수 있었던 데는 두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분은 오정무 사모입니다. 이분은 그 주기철 목사님 전처가 돌아가시고 후처로 오신 분인데, 그런데 전처의 자식들이 이제 있었지만, 오정무 사모는 이제 재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 다 타협하는데 당신 먼저 뭘 혼자 잘났다고 그러시오. 당신도 신사참배 고기 한번 절하고 나와서 가족을 챙겨야 할 것 아니오. 내가 당신 자식들 뒷바라지나 하려고 내가 당신한테 씹었어. 이렇게 나섰더라면은 천하의 주기철 목사님도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정무 사모님은 당신 만약 그 일본 사람이 타협해가지고 굴복하면 나 당신 부인 못하겠습니다. 당신 끝까지 신앙 지키지 않으면 나는 당신 아내 아닙니다. 당신은 내 남편일 수 없습니다. 끝까지 남편에게 신앙적으로 용기를 주고 그로 하여금 신앙의 절개를 지키도록 이렇게 북돋아줬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또 한 분의 후원자가 있었다면 바로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가족들은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가운데 교회에서도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그 가족을 도와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고 살림을 챙겨줬던 분이 바로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그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가족에 대한 어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는 순교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계준 장로님 이분은 원래 아주 그 사람이 거칠고, 그리고 이제 그가 성실하지 못하게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그 생활이 변화돼 가지고 그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미림교회, 자기 집을 내놔서 미림교회까지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면서 참으로 끝까지 정성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그 유계준 장로입니다. 그랬던 유계준 장로님이었던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그게 8남매가 있었는데 8명 모두 다 고스란히 남한으로 북한이 공산화돼 이제 남한으로 피신을 왔는데, 이때 8명 모두가 다 그 중에서 7명이 다 의사 내지는 의학 박사였고, 또 그 중에는 서울대 총장을 지낸 유기준 박사도 있었고, 그 딸들은 미국에 가서 생화학 박사로서 사회에 큰 공로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조사했더니 106명의 자손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사회에 우뚝한 이런 지도자들이 다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위 가운데 이한빈 박사는 부총리를 지냈던 이한빈 박사, 그게 그 조카 사위, 손녀 사위가 되었던 것을 보면 그 가족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도 12월 28일자 국민일보에 아직 살만한 세상이다는 제목의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중고 컴퓨터 장사를 하는 부부에게 전화로 주문이 들어왔다. 초등학교 6학년 딸한테 저렴한 컴퓨터를 사주고 싶다는 엄마였다. 조금 머뭇거리더니 저는 일하느라 지방에 와 있어요.
딸은 서울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고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남편이 컴퓨터를 설치해주러 찾아간 그 집은 몹시 허름했고 구부정한 할머니 옆에서 아이는 뛸 듯이 기뻐했다.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몇 군데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 아이가 보였다. 학원 가니 태워줄까 하자 좋아하며 조수석에 올랐다. 10분쯤 지났나 아이가 갑자기 내려달라고 떼를 썼다. 막무가내에서 대로변에 세워졌더니 근처 건물로 내달려갔다. 근데 그 아이가 앉았던 조수석 시트에 검붉은 피가 묻어 있었다. 아내에게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말하자 잠시 후 불러간 가방을 들고 달려왔다. 가방에는 물티슈와 생리대, 속옷과 치마가 들어있었다. 그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간 아내는 한참 있다가 전화를 했다. 5분 후에 나갈게. 얼른 뛰어가서 꽃 한 다발 사와. 낯선 화장실에서 첫 생리의 두려움과 당혹감에 얼마나 울었는지 아이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는 일부러 더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한다 하는 말과 함께 꽃을 건넸다.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그날 저녁 그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다.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엄마는 분명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었다. 어린아이 첫 생리하고 당혹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아이를 위해서 부부가 나서서 그렇게 뒤처리해주고 꽃다발까지 사주면서 축하한다고 격려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얼마든지 당황스러운 일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누군가 우리 주위에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어줄 줄 압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또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얼마나 고마웠으면 거듭 반복해가면서 하나님 제발 그 가정 축복해 주십시오. 그 가정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정만은 꼭 하나님 잊지 말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그는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빈 샤르마는 말합니다.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은 없다. 위대한 사랑으로 행한 작은 행동들이 있을 뿐이다. 뮤러 아야코는 속 빙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오늘 할아버지께 하신 말씀이 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재산이 아니다. 우리가 남에게 준 것이다. 참 재미있는 일이야. 악착스럽게 모은 돈이나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지 않지만 숨은 적선, 진실한 충고, 따뜻한 격려의 말 같은 것은 언제까지나 남게 되니까 말이다. 우리 주변은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좋지 않은 소리를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피차의 용기를 얻게 되고 피차의 위로를 나누면서 우리는 믿음의 이 행진에 있어서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형제를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중에 우리들이 이 어려운 때 피차 신앙의 격려를 나누면서 끝까지 믿음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저희를 코로나19로부터 여기까지 지켜준 것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되는 이런 때이지만 서로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의 순례길에 결코 저희들의 낙오되는 자 없게 하시고 지치고 홀로 외로움에 눈물 지는 자 없도록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